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또 힘있게 달려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불교계에서 불교계에 몸담고 있으시면서 법과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보시면 Jesus loves you라고 옛날에 그 간판들 많이 있었잖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거를 다 없앤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그 모 교회에서 건축법을 문제 삼고 왜 교회가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거 시비 걸어서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은 일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던 분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신 거예요. 기독교 방송도 많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도 많이 듣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아이고 참 죄인 웃기고 있네.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 바닥에.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 뭐냐면 자신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자기가 죄인이다, 죄인. 이거를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의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완전히 부패해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어떤 감동이 밀려오냐면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부터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바로 세 가지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그리고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 정리가 안 된 분은 제가 우리 집이 대대로 믿는 집입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됐어요. 또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농담하면서 넘어가지만 정리가 안 된 분이면 이렇게 농담식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왠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근거가 없어서 부담스럽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체면이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누가 질문을 탁 해도 저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전 천국 갑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과 능력과 풍요와 지위,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이다. 물과 성령. 그게 진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뭡니까? 물은 죄를 씻어주시는 회개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거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뭐냐?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상.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거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상.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한 이유는 뭡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선생이었어요. 선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제대로 모른다,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거기에 거듭남과 중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에스겔에서 그걸 얘기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만 우리가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36장을 쭉 읽어보시면 중생과 거듭남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왜 무시하고 방치하고 연구하지 않느냐? 왜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고 또 뭐 성가대로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다가 막상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받으면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성가대원이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이런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가 확실한 대답을 요청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왜 그럴까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의 경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를 옮기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이 살아나는 온전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온전한 생명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었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하셨는가?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드디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 아닙니까?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을 멈춘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밥을 먹고 운동하고 훈련하면서 튼튼한 육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출발점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출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하나 가져오십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직진해서 가야 지름길인데 이 에돔 나라가 가는 길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좋은 길로 직진하지 못하고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돔을 우회하게 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또 가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아니 또 그 광야를 가란 말이야?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어요. 마음에서 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니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이러면서 대들고 불평하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하니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이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은 거예요. 독사니까 무니까 그냥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 불뱀들이 떠나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불뱀들이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마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아니 뭐 지금 장난하나? 이 허무맹랑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이 니고데모도 지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게 무슨 소양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노뱀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뭐 굴이라는 금속에 뭐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딱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을 시킨 거야? 왜 그렇게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시킨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복음이다,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다 라고 부를 만큼 정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적어놓은 구절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말씀이 나왔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사랑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살이 찢기고 창이 찔리고 몸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아주 무자비한 고통이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이런 곳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던질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뭐 여기 적혀있는 덕담이 아닙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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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랑이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건. 다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실제하는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낙담하고 절망해도 안 되죠. 그러더라도 살아나고 일어나야죠. 막 살아서도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사랑이 존재한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처져 있고 죽어 있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고단해 있는 분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주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우주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자신감이고 우주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우주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아무리 지독한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분히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우주적 사랑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도 자명하고 분명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우주적 사랑이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남편분하고 이제 출근길에 남편이 출근하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싸우셨대요. 말다툼을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마음 상하고 여기 남편 집사님도 마음 상하고 결국 문을 확 닫고 나가버리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베란다 그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권사님 차 있죠, 권사님 차. 권사님 차 쪽으로 가면서 권사님 차를 한 바퀴 삥 돌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은 늘 언제나 출근하실 때 이 권사님이 타고 다닐 차 여기 이상이 없는지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출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은 싸웠잖아요.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아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 집사님이 권사님 차 있는 데로 가서 한 바퀴 삥 돌더만 출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비록 싸우고 다투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은 변치 않는구나. 우리 남편 정말 믿을만하네. 우리 남편 정말 든든하네. 그러니까 남편의 이 사랑을 보면서 그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하다. 내가 좋아할 만하다.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맡길 만하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보면?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몸부림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죄, 부패하고 완전한 죄 덩어리, 그런 존재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보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우주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을 드릴 만하다, 내 미래를 드릴 만하다, 나의 전부를 드릴 만하다. 아까 이종훈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힘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적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해라, 사랑. 사랑 받은 거 이제 사랑해라. 위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만약에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를 많이 아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를 많이 아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려면 학원 다니셔야 돼요. 학원. 왜? 많이 알아야 천국 가니까. 학원 다녀야죠. 학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가방 메고 학원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졸다가 이 말만 또 들으시면 안 돼요. 학원 다녀야 된다고 그렇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봉사 많이 하는 자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마다 라고 했다면, 병 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언제 건강을 잃을 줄 알아요? 언제 돈이 사라질 줄 알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기도 많이 하는 자마다, 전도 많이 하는 자마다, 성경 많이 읽은 자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겠죠.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적 사랑을 깨닫고 감동받아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영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17절 볼까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그때그때마다 흔들려요. 수동적이죠. 신앙생활이. 시켜야만 하고 자꾸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능력이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뭐가 좀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을 행했다고 베풀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존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해봐야 타락한 존재지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0% 은혜라는 것이죠. 100%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거. 그래서 이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든 신앙입니다. 아니 100% 공짜로 받은 신앙인데 그걸 자랑하고 앉아있어? 100% 이 사람들은 병든 신앙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봉사는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뭘 하도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나의 지금 상황이 구원을 받는가 심판을 받는가, 요 둘 중에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심판. 모든 인간이. 18절 끄트머리에 보세요. 18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검사, 이 율법이라는 검사가 인간 전체를 다 하나님께 기소한 상태예요. 여러분, 기소가 뭔지 아시죠?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는 날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 내가 심판을 받나 구원을 받나 이게 아니에요. 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런데 우리가 이 기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죄에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정죄당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기소 상태예요. 심판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옥을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참 유치하시네. 그건 뭐 애들이나 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곳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이 지옥이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황불이다, 뭐 끔찍한 고통이 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끔찍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로. 단 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물, 공기, 땅, 바다, 사랑, 자비,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냥 무적행으로 그냥 떨어져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한 줄기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거부할까?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소굴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악한 소굴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소굴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악해져야죠. 그 악한 소굴에서 자 사랑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넌 저리 가라, 넌 저리 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나가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악한지 이 빛으로 나가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영적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지.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너희들 꼴을 보니 뭐 우리나 너희나 똑같다. 그러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하죠.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악을 감추고 포장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아요. 오늘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 내 아이 잘못이지. 아유, 내가 이렇게 악하지. 내가 이렇게 더럽지. 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감추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리,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기소 상태에 있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기회예요. 이 시간이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일본의 전 총리 보세요. 순식간에 부지 중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빛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 사랑 속에 동참하시고 감동과 감격 속에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